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07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말씀입니다. 8장 1절부터 13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1절부터 한 절씩 13절까지 나누어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에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세 가지로 받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침묵은 어쩌면 가장 두렵고 위험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때 어쩌면 가장 두렵고 위험한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속담에 침묵은 금이다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침묵은 금이다 할 때 이때 침묵은 금이다 하는 이 침묵은 서로 사람끼리 대화할 때 좀 기다려주고 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도 좀 조심하고 요럴 때 조절 능력을 금 같은 것으로 평가한 것이죠. 때로는 일을 처리할 때 말보다는 침묵하면서 처리하는 게 능력이다, 힘이다 하면서 가치 부여를 한 게 이 침묵은 겁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달라요. 하나님의 침묵은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이 없고 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또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 이거 하나님의 침묵이죠. 성령님과 동행하는 듯 하는데 늘 동행하는 듯 하는데 그 동행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여러분, 비단 개인만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도 민족과 국가도 그리고 교회와 신앙 공동체도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 이어진다.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이 이 비를 안 내리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애가 타 죽는데 3년 반 동안 침묵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이 400여 년 동안 예언자도 보내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침묵이 이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침묵의 기간이 어떤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게 괴로운 일이고 슬픈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긴 침묵.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 그랬습니다. 반시간쯤. 여기서 반시간은 그냥 30분 이런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짧은 기간의 시간, 이걸 의미합니다. 어느 정도 짧은 시간 동안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우리 이 6장부터 인의 이야기를 할 때 7가지 재앙이 시리즈로 두루마리의 인을 뗄 때마다 쏟아졌죠. 그리고 그 다음 재앙은 나팔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팔 재앙도 7개가 연이어서 재앙이 떨어집니다. 이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 불 때까지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도 당하는 재앙이고 심판이고 또 우리가 겪는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팔 재앙 다음에 대접이 쏟아붓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미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 공중으로 부양해서 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로 넘어가서 하나님을 영원히 이제 섬기고 우리가 그토록 오매불만 기다리던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되겠죠. 여러분 어떻든 오늘 7인을 뗄 때 반시간쯤 고요했는데 이 고요한 시간에 짧은 정도의 침묵의 시간, 이 시간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5절까지 기도가 향연을 타고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 다음에 7 나팔 재앙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반시간씩 고요한 침묵의 시간은 사실은 7 나팔 재앙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다음 심판을 앞둔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와 같은 그런 반시간쯤의 고요였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다음 7 나팔 재앙을 더 선명하게 부각시키거나 또 더 긴장시키는 효과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오늘 이 침묵 후에, 고요한 시간 후에 7 나팔 재앙이 본격적으로 엄청나게 온 전체에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방자하고 더 교만하여 정말 죄악을 더 저지를 하나님이 뭐 안 보시고 팔짱 끼고 어디 다른 데 쳐다보시네, 우리 죄악을 지어도 되겠네,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더 큰 재앙이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큰 재앙이 있을 줄 알고 더욱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시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혹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을 살피면서 회개 기회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순간 빨리 마음으로 받고 그 다음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 침묵의 시간을 오히려 자기에게 말씀이 안 들어온다고 더 방자하게 시간도 버리고 인생도 버리면 더 비참해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어쩌면 가장 두렵고 위험한 때로
여기면서 잘 준비하여 정말 더 준비된 인생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재앙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재앙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실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2절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딱 받습니다. 일곱 나팔을 받았다. 일곱 나팔이 뭔지 우리는 오늘 13절까지 읽었기 때문에 또 소개받았기 때문에 이게 재앙인 줄 알죠. 이제 6절 이하에 이 나팔이 재앙으로 정말 극심한 감당 불가의 극심한 재앙이 일곱 나팔입니다. 땅과 바다와 강과 샘물과 해, 달,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초토화가 됩니다. 3분의 1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을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이 남구 봉덕도만 해도 아파트가 엄청 들어서서 숲을 이루죠. 그런데 땅과 바다, 온 강과 해, 달, 별 3분의 1이 이 지구상에 또 해, 달, 별이 3분의 1이 초토화됩니다. 7인은 그 앞에 인의 재앙은 주로 인간에게 닥친 재앙이라면 이 7날파는 주로 환경의 범위가 훨씬 크게 확대돼서 타격을 입습니다. 문제는 예수님 재림 전에 우리가 천국으로 공중 부양돼서 휴거되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픔을 겪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도들이 겪는 고통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점은 여기서 3절 5절에 아주 매우 중요한 한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요. 오늘 3절 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딱 들고 있습니다. 그 금향로를 가지고 이제 많은 향을 봤더니 이게 이 향이 모든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이 향연이 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다음에 나팔재앙이 떨어진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이것 다음에 즉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재앙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지금 얼마나 여러분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인의 재앙 때도 다섯째 인 때 그 제단 밑에 순교자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정말 탄식하며 하나님께 그 신원을 해줄 것을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지금 성도들이 엄청나게 당하는 이 예수 재림 전에 있는 이 나팔 재앙을 이게 다 향하여 이 기도를 한 겁니다. 그 기도 응답의 결과로 이제 나팔 재앙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큰 사건, 엄청난 역사 속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하나 들으시고 그 선하신 일하심을 작동 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나팔 재앙도 성도들의 기도 다음에 떨어지는 겁니다. 물론 성도들도 재앙을 겪죠. 고통을 겪지만 결국은 이 나팔 재앙 후에 하나님은 성도들을 다 구원의 길로 이끄십니다. 이제 완전히 공중 부양시켜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정말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고통도 재앙도 임하지만은 그 고통 가운데 악은 심판받고 우리는 이제 이 나팔 재앙 마지막 나팔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처럼 비밀 가운데 있었던 정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이끌고 이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땅에 아무리 불신자들하고 같이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완전히 변화해서 완전하게 이제 휴거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상황을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를 이루신다는 거 꼭 기억하고, 고통 중에도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우리가 악을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께 이 땅에 저 미워하는 사람 저 벌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나팔 재앙이 기도 후에 나타났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리 기도 후에 재앙이 있다 해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도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응답을 한 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렇게 나팔 재앙을 내리셨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향연이 쫙 올라가니까 5절에 보니까 제단에 불이 막 당겨져서 딱 천사가 뿌리는데 땅에 막 팍 뿌립니다. 뿌리니까 막 우레가 되고 음성도 되고 번개도 되고 지진도 되고,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 천국에서 성도들이 기도하거나 또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막 우레와 번개로 막 음성으로 막 지진으로 이 기도 응답이 나타나는 정말 영향력 있는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이 기도 가운데 나타난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만큼 능력이 있으니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정말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교만한 기도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기도, 야고보서에. 그리고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는 기도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삶의 열매가 없이 입술로만 드리는 기도도 이사야서에 보면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감사로 드리는 기도. 여러분, 그 과부의 기도가 있었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그리고 전심으로 하는 기도, 예레미야서에 그런 기도를 들으십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에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빠릅니다. 또 낙심하지 않고 인내로 드리는 기도, 그 과부의 기도가 누가복음 18장에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더해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올려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 정말 응답이 확실하죠. 아브라함의 기도, 모세의 기도, 전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꼭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에 집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도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특별히 온 인류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약하고 힘든 성도를 위하여 정말 도고기도하는 거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빠를 줄 믿고 항상 신실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또 영향력을 발휘할 줄 아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